아멘. 열린 예배는 제가 마치 일일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호흡이 더 잘 맞아야 돼요. 어쨌든 모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여러 가지 모델을 좀 바꾸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상당히 이 표현 자체가 이 겨울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그 주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중해를 건너서 자기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겨울이 오게 되면 지중해가 얼어서 3개월 내지 4개월 통행이 금지되므로 그 추운 겨울 감옥에서 자신이 지낼 것을 생각하며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고, 가죽으로 쓴 책, 즉 성경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추운 감옥에서 두꺼운 털옷을 입어야 한겨울을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감옥에 남는 게 시간일 텐데, 거기에서 가죽으로 된 책, 즉 성경을 읽으며 그는 하나님과 깊은 그 교통과 또한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그러한 겨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봄,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반복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그 겨울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겨울, 이것은 바로 인생의 겨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계절적인 겨울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도 있지만, 내가 이미 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드려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가 이제 순교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겨울은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말이죠,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주간에 제가 설교했으면은 저 바깥 풍경에 제가 눈이 뺏겨가지고 설교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 그 노란 은행잎이 막 정말 눈 내리듯이, 막 눈처럼 한 방눈 쏟아지듯이 한참 떨어질 때였어요. 피어서 붙어 있을 때가 아니고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 주간 만에 다 떨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한 주간 만에 다 떨어져서 눈치가 빠르지 못한 분들은 이 은행잎 거리를 미처 볼 수도 없이 마치 저만 거짓말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월동 준비, 겨울나기 준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나무들이 말이죠,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노랗고 빨갛고 아주 그 단풍이 우리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나무가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한 겨울 준비의 결과가 낙엽이 돼서, 단풍이 되고 낙엽이 돼서 떨어져야만이 나무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의 대표적인 역할 중에 광합성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아주 녹색의 푸르른 그 녹색이 노랗고 빨갛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수분 공급을 하지 않고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그 잎사귀로 가는 마디가 굵어지면서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왜 이렇게 생명과 같은 물과 영양분을 나뭇잎에게 공급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리고 뿌리로 모든 영양분을 저장하는 이유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 나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이 없는 듯한 나무도 추운 겨울 저 큰 나무가 정말 엄동설한 꽁꽁 얼어붙는 그 동장군을 이기고 생존력 있게 그해 봄에 이렇게 다시 돋을 수가 있는 것은 겨울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실 인생의 겨울나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그러면은 헤겔 또 하이데거, 자, 이러한 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죽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죽음을 위하여 사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좀 서글프게 표현을 했습니다. 틀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성서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머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10개월. 맞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몇십 년 사는 것은요, 저 천국을 위한 준비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죽음을 위하여 우리는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뜻밖의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14년도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죽음의 그 실체를 온 백성이 온 몸으로 느끼면서 가슴 아파했던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니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은 한 5, 6년 전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해라 하고 응답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우리는 사실요,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머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초점을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제한시킬 수도 있고요. 오히려 가난한 곳,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비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 짧은 인생길에서 육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요, 철저하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면, 개미와 배짱이처럼 준비하지 못하면 배짱이가 돼서 그날에는 슬피 울리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저 하늘에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 다 싸우며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옷을 잘 입어야 돼. 오늘 또 옷 잘못 입고 오신 분은 좀 찔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 입고 오신 분 없어요. 그 입고 있는 옷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되는 옷은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옷 잘못 입으면 정말 우리가 감히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안 걸쳐 입으면 참 이거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지난주까지 제가 구두를 사실 잘못 신었었거든요. 그 전천후 구두, 뒷모드 하던 구두를 그냥 신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이상한 사정이 있었어요. 뭐 구두에 관심도 없었지만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뭐 잘 닦지는 못했지만서도 그래도 괜찮은 구두라서 폼 잡고 딱 나오죠. 열린 예배 나와. 구두 잘못 신었으면 열린 예배지만 여기 한 구석에 박혀가지고 구두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성경은 치른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장차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거기에서 혼인 잔치를 통과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혼인 잔치, 우리가 신부인데 드레스를 입지 않고, 신부 드레스를 입지 않고 우리 이렇게 노가다 복 입고 나갈 수 있을까요? 노가다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여튼 금년 저 11월 저기 중선 이후부터 노가다 복장으로 난가자동과 수색과 아주 잘 누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위장 전술을 써서 제 노가다복에 마침 모자가 있길래 모자를 퍽 뒤집어 쓰고, 근데 마스크를 딱 하고, 그러니까 뭐 저게 지금 오목사인지 김목사인지 아니면 지나간 아저씨 저를 모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다녔더니 전주 잘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옷도 안 돼. 최 권사님한테 부탁해도 안 돼. 옷 기지 부탁해도 안 돼. 오직 성경의 의의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최 권사님이 하도 말하면 몰라요? 최병희 권사님이라고 글쎄. 좋은 옷 고르려면 저 커튼도 골라주셨듯이 부탁을 하셔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진짜 좋은 옷은 최 권사님께 부탁할 게 아니고 오목사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목사는 성경에 있는 재료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인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주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은요, 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 2000년 전에 입었던 옷을 찾아서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의의 세마포 옷은요, 두 가지로 입어져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철저한 회개 속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죄인인 나를 내가 무죄 방면 이제 사함을 받을 때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무엇든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세마포 옷의 비밀도요, 어떻게 내가 세마포 옷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만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칭의죠. 의. 거저 받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뭐 애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가진 게 있다면 잘 지킬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60대까지 가서도 돈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저를 보면 돈이 있을 수가 없어. 저처럼 살면 돈이 없어. 돈이 있는 분은 뭐가 달라서 다르더라니까. 글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비결은 내가 곁에. 참 관리를 잘해. 근데 관리 못하면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있는 분이 나중에 부자가 될까? 500을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 500을 버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200을 버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도 남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재미가 없구나. 그래, 맞아. 우리 게 수준이 보통이 아니니까. 자, 그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알지 말고 이 은혜를 간직할 줄 알고 지킬 수 있는 게 50대 50이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반쪽 예수님만 믿어. 그래서 밤낮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는 그렇게 반복되는 건 지키는 게 아닌 건 사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지키지는 못해도 하다못해 30배라도 좀 남기고 또 남겨서 결국은 견고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계시록 전반부에는 어린 양의 피로서 세마포 옷을 입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옳은 행실이 참 하루아침에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주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가만히 보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뭔가 체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프로야구 선수들 피처가 됐던지 타자가 됐던지요, 하루에 1000번씩 방망이를 휘둘러 몇백 개씩 던져요. 이걸 1년 내내 했을 때 그런 선수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한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밤낮 도루묵인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자꾸만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요, 넘어지지 않고 또 잘 서는 날이 있더라고요. 지금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참 코가 깨졌다, 그럼 안타까움도 있지만 얼마나, 아니 그게 지금 3살 4살이라면 조심 좀 하지 엉덩이 한 대 때릴 수도 있지만, 그저 이제 1살 12개월 돼 가지고, 요즘에는 10개월부터 걷기 시작하죠. 10개월 11개월 된 애가 넘어진 걸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봤어요? 뭐라 하면 그 사람이 좀 웃기는 사람이지. 애가 그럴 거예요. 엄마도 그랬어, 이 나이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건 어린아이거든요. 정말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는 진심으로 그러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뜯어 고치려면 예수님이 너나 잘해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겨울이 오기 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입을, 마지막 순간에 입을 세마포옷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세마포옷을 입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우리는 결국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깨워서 계속 신앙에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사실 우리는 다 지금 건축자예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잘 져야 돼요. 겨울이 왔는데도 집이 다 안 져지면 바람 구멍에, 무슨 바람이요? 바늘 구멍에 황소바람. 아이고, 이 날씨가 추워지면 실감 날 거예요. 날씨가 안 추울 때는요, 뭐 문 열어도 괜찮은데, 이야, 참 오늘처럼 영하 10도 내려가면 살짝만 열렸어도 얼마나 찬바람이 막 밀고 들어오는지 대단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거해야 될 집이 건축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분별을 이렇게 해줄 때, 저는 제 경험상 아예 집을 못 지은 사람도 있고요, 그야말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사람도 있더라니까. 우리가 진짜 져야 될 집은 금은 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집만 넓혀가고 또 아파트로 말하면 평수가 넓혀가는 데만 관심 있습니까? 그런 건 관심 갖지도 마세요. 그건 전혀 정말 누구 말대로 참 허접한 일이고, 전도자 솔로몬의 말처럼 내가 해 아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나니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로다. 바람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의 집을 잘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금은 보석. 그냥 말씀대로 안 살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건요, 교회 나오셔도 나무나 집이나 풀입니다. 그건 다 타버려서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그렇다고 에라 나무로 집 짓는 거야, 아예 예배당 종치자, 그러면 영원히 못 지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무로 져도 금으로 질 날이 있으리. 네. 항상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죠. 절대 지금의 모습으로 제가 항상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자신 봐도 그래. 헤매고 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근데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생한 시간을 느끼는 시간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기초만 닦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기초공사만 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신앙의 집이 훌륭하게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함이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뭐 밤낮 시간만 보라는 건 아니고 시간 약속 잘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저 우리가 정말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겠죠. 자, 이거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지만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가 볼 때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육적인 일에 정열적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정말 아주 막 열심히 일을 해도요,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분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너무나도 우리는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요,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세월을 보통 아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요, 천자문 정도라면 뭐 아이고 까짓거 그저 한두 달에 뛸 수도 있겠죠. 근데 한자 막 사서오경인가 뭐 이렇게 뭐 얘기 춘추까지 막 그 학문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몇 년 동안을 정진해야 돼. 정진해야 돼. 여러분이 성경도 유다서 한 장만 읽으라면 금방 읽었지만 66권을 읽으려면 몇 날 며칠을 열심히 읽어야만이 되듯이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여행하고 뭔가 인간의 시간표에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아도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 쓰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월이 아껴짐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힘써서 예배하기도 힘쓰고 기도하기도 힘쓰고 모이기도 힘쓰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일어섰네 어두운 제약의 길을